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은혜로 또 레마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시험과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길 힘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곱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방송으로라도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노라면요, 종종 이렇게 삼거리를 만나게 되지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 고민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 김 여사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지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종표 없는 삼거리를 만나게 되면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참 망설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오게 되고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이 사람으로 사노라면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교, 직장, 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산딸기 동요라는 그 동요를 혹시 아십니까? 산딸기,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잎새 뒤에 숨어 있는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아주 오래된 단순한 멜로디의 노래인데요, 우리네 선택을 돌아보노라면 그때 참 잘했지, 이런 선택도 물론 있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는데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그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러나 때로 아주 작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택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정말 영적이어야 함은 이 땅의 7, 80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결정지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택이요.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지금 어떤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인생에 있어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며 소명적 삶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노라면 수많은 갈등 가운데, 선택의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극복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아닌 요소가 내 안에, 내 삶에 둥지를 틀고 있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수없이 믿음 아닌 길로 들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적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핍박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저는 누가를 이야기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의 가시, 바울의 연약함을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 가시를
몸에 삶에 담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누가는 많은 제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다 비린내 풍기는 제자들과는 좀 다른 등급의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주도적으로 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누가가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력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을 따라 바울 곁에 조력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누군가 교회를 세웠고 누군가 선교를 했고 누군가 이런 역사를 펼쳤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가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는 그래서 때로는 모진 결심을 합니다. 어쩌면 저 같은 경우라면 뭐 한 3일 5일 금식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도 좀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한 3일 5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5일째 금식을 마칠 때쯤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가보면 그날따라 바울이 막 무지무지 아파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요.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는 가운데 바울 곁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여서 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어낸 겁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갈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갈등 앞에 늘 흔들리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앞두신 가운데 있어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갈등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니까 피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버겁게 말고 좀 가볍게 그 뜻을 이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갈등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갈등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갈등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갈등, 이것을 정복하여 복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등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요, 처음 시작의 갈등입니다. 처음 시작의 갈등.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죠.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하심의 순종도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적지도 방향도 알려주지 않으신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데 재미가 있지요. 어떤 삶의 기쁨도 느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라 하심도 쉽지 않았을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내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는 중에 또 하나 살피면 엘리에셀의 문제 앞에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있는 종, 사환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신앙적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언제까지 믿음으로 이제는 좀 현실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 갈등 앞에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좀 보시겠어요?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엘리에셀로 나의 상속자를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배우십니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먼저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갈등을 정복하는, 갈등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서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에 어떤 믿을 만한 요소가 보여져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치 여리고를 돌고 또 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울면서도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믿고 또 믿으며 갈등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쯤에 아내 사라로 인한 갈등이 있어집니다. 자, 16장 창세기 16장 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것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를 않네.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집에 내 종 하갈이 있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어떨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당신의 몸에서 낳은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만 본문은 말씀합니다. 갈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멘 했겠구나. 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나왔고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갈등을 극복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육적인 것은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너무 쉽게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갈등 하나를 더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부분의 갈등을 그저 우리네 갈등과 좀 다른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주셨다고요? 100살이 되었을 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아 다시 그거 내놔 해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는 과정 중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네 생각처럼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인 게 아니라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이건 부활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많은 갈등 가운데 결국은 그 갈등을 정복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 갈등의 수준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시지 못해서 전화로 목소리를 듣노라면, 문자를 주고받노라면 그 끈적한 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몰라도요, 코로나19가 뭐 괜찮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버티면 되네, 교회 안 나와도 뭐 신앙생활 별 지장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갈등 없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음은 이미 그 정도의 갈등은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 갈등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바로 그 부분은 갈등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성경을 봐야 되나, 이거 가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이미 알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을 앞두고 있는 갈등에서 정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그 갈등을 그냥 내려놓으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갈등은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극복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정복합니까?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서 결국은 정복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어떤 환경을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질병일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입으로 막 투덜대면서 하나님이 왜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갈등을 정복하는 거지요. 뭘로요? 말씀 붙잡고.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도 쓰지 않는 가운데 사례의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부활의 영성으로 그 아들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들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갈등 앞에서 흔들리는가?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며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복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갈등을 정복하고 좀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오늘 영상인데 금요기도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갈등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좀 승리하자고요. 복을 만들어내자, 이 말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젊은 날부터 내면의 갈등을 정복하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수준 낮은 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자고. 우리 그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자고요. 아브라함이 되듯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거 경험해 보면서 사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해 띄엄띄엄 학교를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살의 말이 들려오듯이 친구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육적인 유혹도 있겠지만 오늘도 그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은 갈등을 극복하면서예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갈등을 극복하여 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참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갈등을 이겨내어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